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2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어제는 십자가가 언제부터 기독교의 상징으로 자리하기 시작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는 범죄와 죽음과 수치와 하나님의 저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고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걸림이 되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요 상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가 중심을 차지하게 된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사복음서 기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것을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복음서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과 또 서신서들 또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것들 속에서 십자가가 여전히 그 기독교의 중심이었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짚어가며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이 사도행전은 기독교 초기의 그런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어서 거기에는 이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도,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와 이 바울이 두드러진 그런 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사도의 강조점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어떤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부활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길고 짧은 설교가 각각 5편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사도는 회중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접근을 달리하며 설교를 했는데 그들이 전한 이 10편의 길고 짧은 설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 행하신 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증명했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리라는 성경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것이긴 했지만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경대로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에 대한 인간들의 판결을 뒤집으셨고 이는 사도들이 목격한 바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영광스러운 위치로 올려서 그를 주와 구주로 높이셨다. 이제 그는 회개하고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사제와 성령의 선물을 주고 그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충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두 사도들이 그 10편의 길고 짧은 설교를 통해 전했던 메시지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의 핵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뭘 말하고 있느냐?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인간들의 악에 의해서 그 악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손,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바리새인들과 유다의 당국자들이 죽였지만, 겉으로 보면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이중성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로, 두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즉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따라서 죽으셨다고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특별히 나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2번, 바울은 1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베드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그것은 그를 죽인 인간들의 판단처럼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즉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대속의 교리를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분명 이 두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강조하고 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메시지가 전적으로 부활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항상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도가 분명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짧게 요약한다면, 너희가 그를 죽였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전한 이 부활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말했던 것은, 부활은 인간의 판결, 즉 신성 모독의 죄로 죽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뒤집으신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결과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와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강조하고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와 임금과 구주가 되셨는데, 그렇게 높아지신 것도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높아졌는데 결국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 사도행전에서도 두 사도가, 베드로와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이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이어지는 이 서신서들 중에도
길이가 짧은 서신들인 빌레몬서, 유다서, 요한 2서, 요한 3서, 또 윤리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신에서 십자가의 중심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와 그의 삶도 역시 십자가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 사도 베드로나 요한 사도의 서신서들에서도 십자가가 중심을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와 모세와 선지자보다 존귀하시고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그들이 드리던 제사가 하지 못하던 것을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제사장과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늘 이 땅에 지어진 손으로 지어진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 참 성소에 자신의 피를 영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제사를 묘사하고 있는 히브리서 역시 십자가의 죽으심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서신들에도, 아침에 제가 일일이 다 모든 구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유감이긴 하지만, 이 모든 서신서들도 역시 십자가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역시 모든 나라와 방언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이 구속을 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들의 죄가 씻기고 의롭게 된 결과라고 하는 사실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 어린 양은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봉해진 임봉을 여는, 그는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격을 가진 것 역시 그가 어린 양으로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즉 십자가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구주요 또 역사의 주인인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그런 자격이 주어졌던 것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그 어린 양은 경배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을,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고 있는데, 그 찬양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해서 그들의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게 되는 그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가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것도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심판 이후에 열리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 십자가가 있음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신약 성경의 주요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성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모든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가 중심이었던 것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들이 살았던 삶의 양태가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는 그런 삶이었던 이유는 그 십자가가 주님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를 현저히 욕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또 그 십자가를 참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럽게 여겨지고 심지어 가증하게까지 여겨지던 십자가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또 그리스도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에게도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아가서 고난 그 자체가 영광이었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영광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고, 그 십자가 그래서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차지하고 있었고, 단지 메시지임을 그렇게 십자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따르는, 그 고난의 반차를 쫓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전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늘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신앙과 불신앙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아니면 그 십자가가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이것에 따라 신앙과 불신앙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발견하지만 불신앙은 똑같은 십자가에서 수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침돌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세력들에게는 늘 십자가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한 반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이 초기에 이 기독교 메시지를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부터 지금 현재 우리도 여전히 십자가가 중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구원의 십자가를 그 마음의 중심에 두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인 인간들의 손에 죽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것도 발가 벗겨진 채로 갖은 조롱과 멸시를 받고 죽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죽음을 맛봐야 하는 것도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도 수치였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인으로 죽는 것 역시 수치였습니다. 구원자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는 것도 수치였습니다. 물론 그 죽음을 통해 승리하셨지만 말이죠. 이렇게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믿음의 주여 온전하시게 하시는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는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아버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주님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 뒤에 부활을 통해서 인간들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 영광이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십자가를 가장 중심에 두고 메시지를 전했고,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 그 고난을 달게 여기고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까지 하며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이후로 거기서 계속 사도들과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십자가는 늘 중심에 자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다 자기 나름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분기점이 뭐냐, 시금석이 뭐냐라고 물을 때 십자가가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신약 성경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온통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책이 사라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죽어 있었던 소망이 다시금 되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차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은 사기다. 예수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그런 성화가 따르지 않는 삶의 그 원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지난 몇 개월 동안 막 제가 들으면서 매일 맞는 것 같이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 자신부터 그 주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하고 십자가가 왜 충분한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 주님처럼 사도들처럼 그 모든 성경의 저자들처럼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한가는 뒤에 차차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 내용들은 내일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복음서에 이어서 우리 주님과 또 사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또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십자가가 여전히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아침에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중심에 있었던 이유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 그 십자가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도 알았기에 그들의 메시지의 중심은 늘 십자가였습니다.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부활의 전제인 십자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또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성경 전체가 온통 십자가가 중심에 있었고 그 십자가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삶 역시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진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그렇게 십자가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면 우리 역시 십자가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야 됨이 마땅함을 고백을 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을 통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잡다한 것들로 그 중심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십자가가 다시금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고 소망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복된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